신명기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많이 격려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그게 두려웠겠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웠겠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고했었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모세의 권면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전쟁 어떻게 하지? 벌벌 떨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멀리할 것이고 그 땅의 우상들에게 또 마음을 뺏길 것이고 이렇게 많이 경고하셨었죠.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두려웠던 것은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부패, 이것이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편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만나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그 이유가 뭘까? 특별히 한만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 보면 그 시간만큼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단기 선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상황은 힘들어요. 부족하고 척박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집니다. 선교지에서는 길이든 음식이든 다 낯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서 선교지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배탈 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선교지에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도도 더 집중해서 하게 되고 말씀도 더 간절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기도를 해도 선교지에서만큼 긴장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성경 보는 시간도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인지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적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늘 지내던 이 한국 땅에서 내 생활 반경은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하고 편안해질 때 우리가 타락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중반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중반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해지면, 배불러지면 우리 마음에 육체의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해지고 우리의 육적인 것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말씀이죠. 기도에 무관심하고 말씀 읽는 것도 무관심해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전도에 힘쓰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집니다. 삶이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사람도 고난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죠.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철야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차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게으름으로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또 교만이 들어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위기입니까? 고난이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오히려 편한 순간이 우리의 영적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평안만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만 원하시죠? 사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질병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평안만이 복일까요? 우리 삶의 축복만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삶의 변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으시고 언제 기도 가장 많이 하셨고 영적으로 힘이 가장 많이 있으셨나요? 돌아보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주님 많이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으셨나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점점 열심을 내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돼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은 필요합니다. 연단은 결국에는 소망을 낳게, 열매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것도 기쁜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하게 되고 축복만 계속 주면 게을러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계속해서 같이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넘어서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다가도 광명한 빛이 내 앞에 비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학자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데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오게 되면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왜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일까? 그것은 겨울 동안 깊은 잠에 들은 이 나무가 봄이 왔는데도 이제 물기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는데 그 나무를 잠에서 깨우는 것이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봄이 왔구나, 이제 다시 물기를 빨아 올려야겠구나, 싹을 틔워야겠구나, 꽃과 잎을 피워야겠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그 나무를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흔들면 큰일 났다,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라고 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잠에서 깨어나고 부활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안주하게 되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구나, 축복의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잊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나가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그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과 익숙함에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성공하고 편할 때, 익숙할 때 주님 찾는 것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우상 섬기지 않게 하라. 우상들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잊기 쉬울 테니 그때를 조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를 보면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평안할 때 우리가 더 주의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에도 주님 손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며 이 고난을 넘어서면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과 고난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 더욱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있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용천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노회가 또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 큰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날이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교회에서도 또 노회에서도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